오늘은 우리가 그 기도할 때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기도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지난번 영상에 질병을 그 치료를 위한 기도를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보고 많은 분들이 질병 가운데 많이 힘들어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이제 올리게 된 이유는 기도하면 이렇게 질병이 낫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뭐 이런 의미에서 영상을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때로는 기도해도 낫지도 않을 때도 있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 치료할 때도 있고 저도 그 영상에서 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좀 다 다루지 못했어요. 제가 기도해서 다 질병을 낳았던 건 아니고요. 작년에도 델타 그 바이러스로 제가 태어나고 나서 굉장히 그 후유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항생제를 너무 많이 썼던 것도 있고 나와서 또 이 디스크가 재발해서 또 항생제를 많이 사용했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제가 이제 사용된 거죠. 그 부작용이 그 문페이스라고 얼굴이 퉁퉁 붓는 그런 부작용과 그 약이 워낙 세니까 웬만한 약들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11월에도 이 감기 몸살이 왔는데 어떤 약도 어떤 주사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스테로이드제, 이 항생제 같은 것을 너무 강한 것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 봄에 3월에도 제가 이제 성경 통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오미크론이 감염이 됐는지 뭐 어땠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이 작년 비슷한 것이 시작이 돼서 2달 동안 이 계속되는 설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탈진되면서 호흡곤란이 와서 정말 제가 의사선생님한테 제가 숨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천국 가고 싶을 정도라고 제가 얘기할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약도 어떤 주사도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병원에 가서 모든 검사를 다 했지만 거기서도 역시 이 어떤 증상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병명을. 그러니까 몇 분의 의사들이 상세불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스테로이드제 너무 강한 걸 쓰다 보니까 이 설사가 멈춰야 사람이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함으로 호흡곤란으로 이제 숨이 멎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제가 뭐 기도에서 나온 질병도 있지만 또 이렇게 그 믿음으로 제가 이기려고 하는 와중에도 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도 그 자리에서 내가 믿음의 자녀로서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기 원해서 영상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영상에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다 다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제 수술을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몸이 많이 회복돼서 너무 감사도 하고 또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갔더니 다시 또 증상이 악화되는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앞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나가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해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의 그 믿음의 자녀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자. 그래서 좀 고쳐주면 또 할렐루야 감사하고 또 고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 앞에 내 생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맡기고 너무 질병에 내가 갇혀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왜 나는 낫지 않을까 막 이렇게 절망과 낙심과 이런 것에 빠져 있지 않도록 하자. 이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만약에 정말 기도해서 다 나는다면 저나 여러분 천년만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자. 어떤 질병이 왔을 때 내가 질병에 사로잡혀 있지 말자.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과도 맡기자.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것을 해야 하나님 기뻐할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내자는 그런 의미로 영상을 준비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빨리 쾌차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허리가 아팠었잖아요.
그래서 요번 주에 또 그냥 전도를 했습니다. 약간 아프긴 했지만, 뭐 이러다가 뭐 허리가 막 다시 처음처럼 되면 또 수술을 하나님 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그것도 맡기자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맡기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이런 거를 우리 하지 말자는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준비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를 쭉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그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은 전에도 제가 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이 아실까요? 아시죠? 전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다 아신다고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막상 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막 아뢰할 때 막 하나님 지금 이건 이렇고요, 뭐 저건 저렇고요 막 얘기할 때고 옆에서 들으면 하나님이 지금 모르시니까 하나님한테 막 그냥 지금 알려드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인식을 하고 가야 우리 기도의 구체적인 대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이 기도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이방인들 뭐 이 중원분 막 이 기도했다 저 기도했다 막 이렇게 정신없이 그러고 막 이것저것 다 아래야 하나님 들으시는 거를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이 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문제 봉착에 있는 것들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후반절에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직장의 문제도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거고, 사업장을 하는 것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고, 공부하는 것도 나중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의 그 안정된 직장, 보수가 많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뭐 자격증도 우리가 취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 하나님께서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 만들 때 내 목숨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네 목숨에 필요한 것 다 준비하고 있다. 내가 내 몸 만들었기 때문에 내 몸에 필요한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셨잖아요. 입을 것, 또 너가 자야 되니까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철저해야 우리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막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목숨 만들고 네 몸 만들었을 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 그것까지도 준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거 말고 먼저 구할 게 있어 하고 말씀을 하신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즉 너희는 이거 먼저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건 지금 굉장히 급하지만 그거를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하면서 의롭게 살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가 더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한다면 지금 네가 당장 필요한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이 문제들 다 알기 때문에 그것도 아뢰지 않아도 더 하시리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의심치 않고 믿을 때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우리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적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제 간증을 참 안 하고 싶은데 그랬다고 남의 간증 갖다가 하는 것보다는
제가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한테 나누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단 이제 하나 단점은 뭐냐면, 뭐 목회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지. 목회자니까 그렇게 그런 경험도 하시는 거지. 이렇게 우리 또 평신도분들이 생각을 할까봐 그게 하나 염려가 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런 간증, 또 목회자가 된 후에 이후에 간증을 좀 전해드리는데, 여러분이 그 생각에서 좀 벗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회자니까가 아니라 목회자라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저 여러분에게 다 주님 나라 위해서 어떤 사명감을 주셨는데, 단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언을 잘하고 신학교 교수가 된다고 해도 이 본인들이 전하는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목회자에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금 감안을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의 간증을 사용하지 않고 제 간증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제 자랑거리가 될까봐 참 이게 정말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 그런 부분 염려하지 말고 함께 나눠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믿음의 성장이 된다면 그것도 재료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나서는 그냥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절대로 저희 뭐 간증이 뭐 자랑거리나 이런 걸로 좀 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 부분을 이제 보시고 함께 적용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더 은혜 받고 또 믿음의 잔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를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기도글에서 하얀 소복 입고 머리 푼 귀신을 만났다는 그 간증 영상을 좀 한번 좀 올려드렸었는데, 그 중간에 과정의 영상들을 제가 준비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차 저차 해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그 이후에 제가 이렇게 어떤 삶을 살았고, 그래서 결국은 전국적으로 신학교까지 오게 됐는지 그 영상을 다음에 또 계기가 되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절대로 자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제 그 영상을 제가 이제 다음에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갈 때 제 상황은 등록금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아이들 교육시킨다고 대한민국에 그 교육하면 강남이 참 교육열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다음이 어디예요? 목동이잖아요. 제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가지고 대출까지 일으켜가지고 아이들 교육시킨다고 그 목동에 제가 수준도 안 맞는 제가 진출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도 있죠. 생활비를 다 털어서 넣었죠. 그 지역에서는 또 학원비도 비싸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완전히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신학교 갈 때 그런 상황에서 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업하다가 부도나고 직장 일이 잘 안 되고 하다가 신학교에 오신 분이 사실 많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네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이제 자꾸 막으셨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좋은 의미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들도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장사를 한다든지 부도가 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제 생활이 그렇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 목동 아파트가 그래도 가격이 있는데 어떻게 신학교 등록금도 하나도 없게 되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록금이 없어서 이 카드로,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입학은 어찌어찌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만큼 등록금이 없다는 것은 생활비도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긴 갔지만 염려가 스럽죠. 생활비도 부족하고 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냈지만 이제 그 다음에 등록금이 또 어떻게 내가 마련해야 될지
그런 염려들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되죠. 많은 분들이 신학교에 오면은 힘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등록금 때문에 4년 동안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셔요. 저도 이제 그런 동기분들 같은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신학교 가서 똑같이 이제 많은 동기분들이 등록금 문제 어려워서 입학금도 못 내시고 날마다 이제 그런 문제 있는 분도 계셨어요. 저는 이제 어쨌든 신용카드로 해서 이제 학비를 냈는데 저도 이제 마음의 부담이 생활비도 부족하고 학교 다니는 여러 가지 또 교통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문제가 지금 그런 문제가 제 1순위인 거예요. 학교 다니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음 등록금 제가 마련해 주세요. 누굴 통해서 좀 보내주세요. 그런 걸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마련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걱정이 아무스러우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그 신학교에 왔을 때 그 어려움이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같은 그런 문제와 동일합니다. 이 신학생들한테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러니까 신학교에 온 동기들의 그 이 기본적인 것, 가장 먼저 등록금을 제출을 해 학교를 다닐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뒤로 하고 너가 먼저 구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뭐 자퇴를 해야 되는지 뭐 중단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날마다 염려하면서 기도해야 될 상황에 그 기도는 뒤로 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 다닐 때 가장 걸림돌이 등록금인데 또 가정의 생활비인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부르실 때는 그런 것들 뭐 신학교 갈 때 뭐 등록금 없는 신학교가 있나요? 물론 장학생으로 가면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만은 제가 신학교에 갈 때 뭐 장학금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건 전혀 생각도 저도 사실 못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기도만큼은 등록금 달라고 이제 기도 안 했어요. 첫 번째 돈이 없어가지고 신용카드로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그 부분 내가 이 길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제 기도는 등록금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 너무너무 신학교 오기 싫었거든요. 난 주에 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전 너무너무 싫고요. 이런 생활을 하는 건 좀 고리타분한 것 같고요. 막 이렇게 제가 생각하다가 신학교를 왔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그 마음이 기뻐서 오지 않았어요. 전 자원해서 오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영상을 제가 준비해서 간증을 좀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결단을 하고 왔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 기도는 등록금의 기도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신학교 오기 싫고 주의 종 가기 싫은 길을 왔지만 제가 결단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싫고 이 길도 싫고 하지만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으니까 이제 이 4년 동안에 목회자의 길을 가는 이 모든 준비 과정에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환경 열어주시고 하나님 또 공부할 지혜를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등록금 없어 등록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전 등록금도 없이 지금 가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대출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왔사오니까 하나님 제가 가는 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로서 가는 길에 부족함 없도록 공부 열심히 하고 모든 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난 2학기 등록금 나도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학교 다라는 모든 것에 제가 이제 순종을 하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학기가 이제 맞춰지고 2학기 이제 개강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아마 100만 원짜리 이렇게 두꺼운 거 부자들
그러면 사장님들이랑 가지고 있었고 집에 전화와 삐삐 정도는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삐삐를 이제 없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개강 예배 때 이제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 건 저는 몰랐지만은 미리 전화를 집에 해서 장학금 탈 학생들은 앞자리로 좀 앉아라. 그래서 호명할 때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어느 상황이냐면 신학교에 정장을 입게 돼 있었는데 제가 워낙 돈이 없으니까 웬만한 데서 옷을 사서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대문 가서 막 뽀뿌린이로 된 뽀뿌린인가 하여튼 그렇게 싼 옷들을 이제 몇 벌을 사가지고 오느라고 그날 집에 없어서 전화를 받지 못하고 이 4학년까지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중간에 정도에 그것도 스웨터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장 장학금을 이제 호명을 하는데 제 이름하고 비슷한 이름이 호명이 되는데 순간 아니겠지. 근데 이제 대답이 없고 나오는 학생이 없다 보니까 다시 호명을 하는데 제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서 하나님께서 4년 동안 절대로 이 등록금 문제 때문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다는 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그래 그거는 문제는 이미 하나님 내가 이 길에 들어섰으니까 맡깁니다. 하나님 그거 알아서 하셔야 돼요. 난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오기도 싫은데 여기 왔으니까 그 대신 저는 왔으니까 최선은 제가 다하겠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막 이런 기도만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적용을 제가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4년 동안 장학금을 타게 되니까 절대 등록금 걱정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제가 또 간증하겠지만 제가 이제 건강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옛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중간에 남편 회사에 중간 퇴직금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사 올 때 대출받았던 모든 그런 것들을 좀 웬만큼 다 해결을 하고 나니까 이 물질에 대한 것들의 근심 걱정에서 많이 벗어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장학금 탄 거로 우리 또 동기분들 어려운 분들도 도울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주셔서 정말 제가 가장 발등에 불이었던 이 등록금 문제를 4년 동안 말끔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제가 잘 학교 생활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여러분도 좀 적용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어떤 문제 지금 당장 있잖아요. 이 사업자금 주시옵소서 뭐 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걸 필요한 거 주님 아시지 않나? 그럼 제가 지금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걸 해야 하나님께 더 영광이고 지금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막 물질이 어렵고 막 가정이 막 어렵고 문제가 있으면 되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따르는 게 다 뒤로 가는 거예요. 전에 잘해주면 더 이건 막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반비례가 되는 게 있어요. 네, 이제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100%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 건강과 모든 시간과 또 물질 이런 것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신다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고 나간다면 여러분이 당장 필요한 의식주 문제 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모든 등록금의 문제 이런 당장 급한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이 말씀 적용하는 먼저 그 나라와 내가 지금 어려운데 제가 그럼 무엇을 해야 먼저 그거부터 구하라겠는데 그럼 제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어려울 때 많이 있죠. 그럼 제가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무엇을 해야 그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일까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예배를 더 드려야 되는 마음 생각을 주신다든지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힘들지만
뭐 복음도 전도할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한테 절망 가운데 서로 위로하면서 더 이렇게 일으켜 줄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의 역할도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게 맞진 않죠. 그 부분을 맡기고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런 우리 경험, 체험, 은혜를 다 받기를 원합니다.